예배 장소에 나온 어린이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너는 축복의 씨앗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갖고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다시 한번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갖고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다음으로 찬양할 곡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 예수 사랑 기쁨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깊은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깊은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깊은 내 맘에. 자,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너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 말씀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렀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 아닌 애굽으로 내려가 살기를 원하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아브람에게는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너무 예뻐 보이기에 아브람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할머니였던 사레의 외모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그 할머니를 보고도 애굽 사람들이 그 사레의 외모에 집중하였다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결국 아내 사레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하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위험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가만히 보시지 않았고 아브람에게 아내를 돌려줄 뿐 아니라 재물과 가축들까지 안겨주시며 애굽을 떠나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받아온 재산과 가축이 무지하게 많아진 아브람과 롯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환경은 목초지였기 때문에 수많은 가축들이 지낼 장소가 적당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아니면 이렇게 좋은 풀밭이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번 이동을 하면서 그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는 곳으로 옮겨 다니는 그런 장소에서 애굽에서 받은 그 수많은 가축들이 다 함께 먹고 지낼 그런 만한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은 서로 아브람과 롯의 가축을 먹이고자 다투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람이 거주했던 지역이 풀이 잘 자라는 초원과 같은 곳이 아니고 가축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본 아브람은 결국 롯과 갈라지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아브람은 롯에게 우선권을 주어서 그가 갈 곳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해주었습니다. 우선권이 주어진 롯은 사방의 땅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띄었던 한 곳,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땅이 풍성하고 아름다워 보여서 살기는 아주 좋아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 이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이에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여 동쪽으로 이동하여 소돔까지 이동하여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아브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또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이 떠나갔던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람을 떠나야 할 때 사람 보기에 좋은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곳은 어디죠? 바로 가나안입니다. 물론 롯 입장에서는 가축들을 잘 기르기 위해 최고의 땅을 선택해서 떠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살펴보면 어떻나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들이 살고 있는 소돔 지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말씀하셔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게 하셨고, 이를 아브람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줄 것을 약속하셨고, 아브람의 자손이 무수히 많아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아브람은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면서 하나님 위에 제단을 쌓았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브람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거류하는 동안 기근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아브람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애굽에 살고자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던 아브람이었지만 그 역시도 나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 불순종을 저지르고 말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불순종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겪게 되는 고난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 당장의 생사가 걸린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쉽게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원으로,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힘씁니다. 또 오히려 이런 고난이 오게 된 상황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원망의 말을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들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혼자 내버려 주어서 좌절하지 않게 만드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내 기준이 아닌 말씀이라는 부분입니다. 롯은 본인의 입장, 즉 가축을 기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기준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은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거 지금 당장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더 좋아 보이고 합리적이고 지금 안 하면 후회할 것 같고 주변에서 해야 된다는 말을 계속 듣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우리 당장 하루 후에,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아니 당장 1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나약한 인간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정하는 판단,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를 통해서 얻게 되는 고난과 절망 이런 것들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하는 판단과 가치와 기준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읽는 것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필요합니다. 나중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그것이 나에게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행동하는 판단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동안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또한 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거나 이런 일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거냐면 주변 친구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예배드리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같이 놀자고 얘기하거나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거나 혹시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놀거나 아니면 만나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루 정도는 빠져도 괜찮지. 차라리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낫지, 책 읽는 게 낫지. 유튜브에 재밌는 거 많잖아. 차라리 그거 보는 게 낫지. 그게 더 재밌잖아. 이런 말을 들어본 적 혹시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서 보면요,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사는 이 시대에는요, 정말 우리를 현혹하는, 또한 세상에 보기에 재밌고 되게 신나고 되게 흥미로운 영상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나온 것을 본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시간 아깝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더 재밌게 보내고 더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지 않냐고 오히려 저희에게 따지고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에 쉽게 휘둘립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을 기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보다 놀고 먹고 놀러가는 시간, 노는 시간,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어느 때부턴가 그런 게 옳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저와 동안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저희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또한 매 순간 깨닫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생각과 말에 휘둘려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축복의 씨야